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레위기를 공부하겠습니다. 레위기를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잠이 잘 든다고 합니다.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부터 시작해 쭉 가다가 레위기쯤 가면 성경을 덮어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그 어려운 레위기를 쉽게 또 아주 은혜스럽게 잘 이렇게 요약해 놨습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배워서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제목은 레위기 스피릿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레위기 정신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자, 레위기 주제는 제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가 되겠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유일한 길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보면 시내산에서 법궤를 말씀을 주시죠. 십계명을 주십니다. 또 법궤 안에도 이제 만나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폐가 있고 두 돌비가 있습니다. 다시면 두 돌비가 바로 십계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 문제를 또 해결해 주셔서 시내산에서 이 성막을 만들도록 하시고 성막 가운데서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성소까지 갈 수 있는 길은 그 어린 양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입니다. 제사의 목표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먹고 싸고 울고 소리 지르고 아프고 띵깡 부리고, 이건 사람이냐 짐승이냐? 행동은 짐승입니다. 그러나 씨는 종자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빠 엄마 사랑을 받고 먹여주고 싶어주고 돌봐주고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으면서 점점 커가면서 이제 자기 중심에서 부모에게 효도할 줄도 알고 또 이웃을 사랑할 줄도 아는, 이렇게 성장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모를 닮아가는 거예요.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에 그 부모를 닮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행동은 짐승처럼 살지만 점점 말씀과 또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면서 이제 점점 닮아가지는 거죠. 레위기는 총 27장으로 크게 20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대주제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1장에서 17장입니다. 핵심은 5대 제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는 18장에서 27장까지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자, 우리는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 없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 이것이 바로 핵심 것은 7대 제사입니다. 전반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핵심이 5대 제사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바로 7대 절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 보면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서 7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구조도를 잘 외우면 암기하고 있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로 성경 이 우리가 배우는 특색 중에 하나는 이 숲을 가르쳐주고 나무를 보여줘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는 설교는 나무만 많이 보여주고 숲을 모르니까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없고 성경 한 권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조도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조도를 전체 알고 또 이렇게 부분하면 좋죠. 나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서울에 와서 서울역에 내렸어요. 내렸는데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근데 지도에 딱 보면 서울역에서 내려서 곱하는 것은 퇴계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을지로, 그 다음에 이제 종로, 청계천, 뭐 이렇게 청계천, 종로 이렇게 해서 쭉 가죠. 저도 좀 오래돼서 좀 헷갈립니다. 어쨌든 그렇게 알고 난 뒤에 맥가 이렇게 해서 가면 퇴계로 맥가구나, 뭐 을지로 맥가구나.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또 비사 이렇게 전체적으로 알고 가면 서울의 그 시내 중심부를 알 수 있죠. 자, 마찬가지로 지금 이 구조도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제일 먼저는 이 가운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는 16장에서 17장인데 이게 피입니다. 피. 대속제일, 피. 우리는 늘 피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죠. 피가 중심이고 그게 16장, 17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서 15장까지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삶의 원칙, 개인 정결법을 가르쳐주고 있고 또 그 피의 이제 오른쪽으로 보면 18장에서 20장에서 거룩한 백성입니다. 성결 공동체입니다. 자, 피가 16장, 17장이고 양쪽으로 거룩한 백성, 이 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장에서 15장까지는 거룩한 백성, 18장에서 20장까지도 또 거룩한 백성입니다. 또 거기서 이제 피에서 좀 멀리 가면 왼쪽으로 8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장입니다. 8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장은 제사장의 성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오른쪽으로 거룩한 백성 오른쪽으로 가면 또 이렇게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보면 다시 거룩한 백성에서 제사장이 되고 구별과 성결 규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가면 법입니다. 5대 제사 법이죠. 5대 제사는 1장에서 7장까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21장에서 22장까지 제사장이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냐? 3장에서 25장이 누림입니다. 출칠대 절기. 그리고 26장은 두 길. 무슨 길입니까? 축복과 저주. 우리는 선악과가 있고 생명과일이 있는 것처럼 생명과일을 먹으면 영생하는데 선악과 먹으면 죽죠. 근데 인간들은 선악과를 택해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다가 정령 죽게 되고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축복을 선택할 거냐 저주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자유주의를 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축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말씀을 모르고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주를 택해서 예수를 믿어도 복보다는 늘 저주받아서 그냥 매를 맞고 광야의 길이 걸어지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처럼 순종하면 바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풍요를 누릴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27장에는 이 서원, 헌신이 되겠습니다. 헌신. 자, 이제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 돌아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아까 그 중심을 얘기했죠? 16장에서 17장 그렇게 이제 외우면 제일 좋겠습니다. 좋겠으면은 일단은 그래도 한번 순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는 법, 5대 제사고 8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장, 그리고 11장에서 15장까지는 거룩한 백성, 그리고 16장, 17장은 피, 대속죄일이죠. 그 다음에 18장에서 20장까지는 거룩한 백성, 그리고 21장에서 22장 다시 제사장, 23장에서 25장까지는 누림, 26장은 두 길, 축복과 저주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데 이것은 서원제를 드림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5대 제사를 한번 본다면 1장에서 5장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까지 5장까지는 자, 1장은 번제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 소제는 가장 으뜸을 드립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화목, 너와 나 사이를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린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 속죄제입니다. 우리 죄를 속하는 속죄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속건제. 어떤 그 건수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죠. 뭐 가난하면 또 이제 하여튼 그러나 다 피가 있어야 되죠. 어쨌든 그렇게 속건제를 드리고 또 이제 만일 남의 소를 죽였다 그러면 소를 또 죽은 소는 갖다 먹고 좋은 소를 갖다 드리고 또 이제 10분의 2를 또 이제 배상을 해야 되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꾸면 또 갚는 이게 속건제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냥 남한테 피해를 주고 그냥 하나님 배우기만 하면 되는데 아닙니다. 남한테 피해를 주었으면 반드시 갚으라는 거죠. 갚되 이자를 붙여서 갚지라는 거예요. 5분의 1, 20%입니다. 만일 그래도 안 갚으면 이제 발각되면 그건 자원에서 드릴 때 20%지 안 받으면 5배를 더 갚아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너무 이 속건제 제사 의식이 없어가지고 참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해요. 자,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너와 나 사이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주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속건제 보면 그 신약에서 왔습니다. 너희가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드리기 전에 누가 화목하지 못하고 했으면 먼저 화목하고 와서 속건제 예물을 드리라는 거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사장, 제사장의 성벌입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이 8장이 되겠습니다. 자,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아버지가 제사장이어야 되고 또 이제 그 25세까지 자라야 돼. 성숙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5년 동안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 25세부터 30세까지 제사장 훈련을 받고 30세에 제사장으로서 위임식을 갖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는데 9장에서는 바른 제사, 하나님의 법도대로 성막도 짓고 또 예물을 다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납니다. 자, 10장에는 바르지 못한 제사,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아니고 그것이 이제 번제단의 불이 있죠. 근데 그걸 다른 불 가지고 이렇게 홈리와 비누아스가 그 자리에서 직사해서 죽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제사 드리시면 그럽니다. 이렇게 훈련 받았는데도 백성은 그렇게 안 죽이죠. 그러나 훈련 받은 사람, 지도자들이 잘못하면 나라가 망하고 특별히 제사장이 잘못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 화목과 또 모든 죄가 사함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합니다. 제사,
하나님 중심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백성의 이제 음식이 나옵니다. 정결한 음식과 또 부정한 음식, 출산할 때, 이제 하나님 여인들, 엄마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부부관계도 하지 마라. 또 이제 그 몸이 깨끗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 다음에 나병 환자. 어떤 게 나병입니까? 퍼지고 번지고 전염되면 나병이고, 피부병은 그냥 전염 안 되고 있으면 피부병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가 이 코로나 전염병 얼마나 무섭습니까? 남편이 전염병 걸려와서 코로나 걸려서 아내를 죽이고 사모님을 죽인 그런 사람들이 많아. 또 친구가 걸려와서 그냥 또 다른 친구들 같이 밥 먹다가 또 옮겨갖고 친구를 죽인 사람도 많고, 참 이게 비참하죠. 이렇게 전염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금방 전염돼. 절대 부정적인 얘기를 내가 들었으면 내가 딱 다른 사람의 전염 안 하면 피부병이에요. 그러나 전염시키면 문둥병자죠. 문둥병자는 회중에서 나가야 돼. 동구 밖에서 공동체 안에 살 수가 없죠. 그렇게 7대 절기도 지키지 못해.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나병 환자가 되면 안 되죠. 유출병, 절제가 안 되는, 피가 계속 흐르는 것처럼 남자도 정욕이 그치지 않는, 절제가 안 되는 병들이 유출병이죠. 자, 그 다음에 대속죄일, 속죄일은 속죄양과 아사셀 염소입니다. 그 속죄양은 하나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사장이 또 이렇게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염소가 한 마리가 있고 두 마리가 있죠. 하나는 아사셀, 하나는 어디로 멀리 광야를 쫓아내서 광야에서 짐승에 죽든지 뭐 웅덩이에서 빠져 죽든지 완전히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 광야로 쫓아버리는 거죠. 이게 아사셀 염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념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통해서 서로 멀리 드는 것처럼 하나님 멀리 없애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영문 밖에서 이렇게 아사셀 양으로 죽으셨다는 거죠. 십자가는 두 가지 다 표현도 있습니다. 저 피의 규례와 생명 존중. 피는 먹지 마라 그랬어. 피는 왜냐? 피는 이제 생명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지. 또 피를 흘리면 안 되죠. 또 남을 싸워서 피 흘리게 하면 안 되죠. 남을 죽이는 거, 살인해서 죽이는 자는 죽임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피의 존중, 그렇게 해서 우리는 피를 먹으면 안 돼. 또 피는 막 사슴피 해갖고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건강한 사람은 모르지만 피에는 좋은 양분도 들어있지만 거기에는 각종 병균이 많이 있기 때문에 면역성이 약한 사람들이 만약 그 피를 먹으면 바로 온몸에 이제 병이 번져서 죽게 돼요. 어쨌든 우리는 피를 먹지 마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백성, 성결의 공책입니다. 이 가정의 거룩을 위해서 성관계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꼭 아내나 남편만이 이렇게 자식 번식을 위해서 부부간의 사랑과 화목을 위해서 성관계를 주셨다는 거죠. 자, 사회공동체 또 사회 어떻게 규범을 가져준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사형규례, 이제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이라는 거죠. 또 안식일을 범한 자들은 죽이라, 안식일에 일했다든지 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는 것을 그리고 하시고 완성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는데 뭐 일하다 쉬는 거 완성하시고 쉬신 날인데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혜택을 내가 감사함으로 누리겠습니다. 이게 안식일 날에 다 복을 다 두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저희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어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로 복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거죠.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는 오늘날 안식일도 지키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날을 부활절 날을 함께 지키는 것이 오늘날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십자가 부활 승천의 모든 혜택을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여지는데 내 행위와 내 의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이제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참여할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아버지가 500만 원을 돈을 버는데 그 집에 있는 자녀들은 다 혜택을 누려요. 좋은 집,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용돈도 학비 다 주죠. 그리고 또 이제 좋은 차 타면 혜택을 다 누려요. 그러나 집을 가출한 사람, 그리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이런 자들은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베푸신 천지창조 안식일을 지키고 또 십자가 부활 승천의 모든 혜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그걸 아멘을 안 받고 자기 의로 자기 생각으로 대적하는 자들은 이 혜택을 누릴 수 없죠. 이게 바로 십자가, 다시 말하면 내 생각과 사상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모든 죄 사함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오셔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을 얻고 자녀가 되어서 만왕의 만주의 주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그 모든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입니다. 구별과 성묘를 구례합니다. 제상상의 우선순위, 장례, 신체, 결혼, 또 재물을 먹는 규례. 다시 말하면 제사장은 사체를 만지면 안 된다. 사체는 죄가 잉태한 즉 욕심인창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했으니까 곧 이 시체는 죽음, 이 죄와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은 죄를 아주 싫어해요. 특별히 대제사장은 부모가 죽어도 그 더러워지니까 갈 수 없어요. 뭐 다른 제사장은 할 수 있지만 왜 대제사장은 지금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깨끗해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피를 이제 번제단에서도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거기 가서 피 뿌린 예식이 있으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피 뿌리면 모든 백성이 다 용서를 받는데 만일 대제사장이 사체를 만지고 부모라고 해서 죄를 지으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죄사함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불갑을 대제사장은 부모가 돌아가셔도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누림이죠. 7대 절기. 안식년, 아까 하나님 예비에 대해서 모두 7대 절기. 어떤 겁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는 거. 자, 무교절. 무교절은 이제, 예수님이, 말하자면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사는 거죠. 초실절은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열매 맺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신앙에 지금 어린 양의 피를 씻음 받는 거 그리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도 예수님 말씀을 먹고 제자 훈련 받지 못하는 그리고 끝나고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고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무교병과 그리고 이제 초실절은 열매를 맺고 자 오순절은 구약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은 날이고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을 성령을 받는 날이 그 날이고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배우고 성령 은혜를 받았으면 나팔을 불어야 돼.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속죄일, 대속죄일 예수님 앞에 속죄 받을 수 있도록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에는 장막절. 장막절은 우리가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축제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배를 축제로 드려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성찬 예식을 하고 또 받은 은혜와 축복을 초대교회처럼 나눠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받죠. 자, 그 다음에 두 길입니다. 축복과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러나 말씀대로 안 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금한 것을 범하는 거, 이건 경고죠. 그러면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저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정말로 남한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그 말씀이었다면 북한은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고 땅도 저주를 받아서 매년 4%, 5%씩 양식이 수출해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했어도 지금 그냥 참 너무 놀라운 것은 그 중국의 가보면 그 압록강에 조그마한 섬이 있어요. 섬이 있는데 그 경계선에 그 섬의 북쪽은 중국 땅은 그 나무나 풀이나 엉성이 나는데 북한 땅은 하나도 빼짝 말한다는 거예요. 이 옥수수.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은 그냥 북한이 예수 잘 믿을 때는 막 옥수수가 이랬대요. 지금은 애기 속 이렇게 조그만해요. 먹을 수가 없어. 그렇게 참 저주받은 나라. 중국 사람도 그러더래요. 참 저주받은 나라라고. 농사는 이렇게 1년, 2년, 흉년 들다가도 1년, 풍년 들면 하는데 계속 지금 김일성이를 하나님 대신 우상 섬길 때부터 저주받은 거죠. 자, 마지막에는 헌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소원제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감사제를 지고 기쁘고 즐거움으로 낙한 제 아프리카에 갔더니 헌금할 때 막 노래를 하면서 춤추면서 헌금을 하더라고. 우리는 그냥 인상 쓰고 혹시 1,000원짜리 줘야 되는데 또 10,000원짜리 또 배추색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빨간색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인상 쓰는데, 왜냐하면 씨를 뿌리는 거 하나님께 드리면 30배, 100배로 복을 주신다는 거죠. 내가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냥 아주 지갑채 다 주시겠다는 거죠. 가득채. 이게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작정 기도하고 서원해서 내가 이렇게 복을 주시면 이렇게 살겠다 하는 소원제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서원해서 그대로 실천하면 하나님의 축복하십니다. 이제 다시 한번 번제 어디요? 자, 한번 또 다시 봅니다. 뭘 봐요? 자, 이제는 가운데 16장, 17장은 뭐요? 피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 11장, 15장은 거룩한 백성, 18장에서 20장 또 거룩한 백성, 또 왼쪽에 8장, 10절에서는 제사장, 또 21장에서 22장 제사장이죠. 그리고 1장에서 7장까지는 법인데 5대 제사고, 또 이제 23장에서 25장은 누림 7대 절기고, 26장은 두 길, 축복과 저주의 길이고, 마지막 헌신인데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거, 난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레위기 전체를 쫙 아우르타라인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가는데 매우 은혜스럽습니다. 이런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친정으로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복받는,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리는 거룩한 백성, 또 하나님의 날마다 닮아가는 하나님께 어린 양의 피로 나아가는 길과,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양식을,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자라서 점점 하나님 닮아가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또 상속자로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풍요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한국 예수 잘 믿어서 가장 가난한 나라 이렇게 복받았는데 앞으로도 더 찾아선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복의 길을 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